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그때로부터 내가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경배송은 근찬송 82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직접 조사에 나섰던 느헤미야는 얼마 후에 유다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자고 제안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운 일과 왕이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난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벽 중수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성벽 중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중수 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번에는 성벽 중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총독 느헤미야를 도왔다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느헤미야의 귀환이 지난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의 귀환에 담긴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벽이 회파되어도 그저 바라만 보면서 깊이 탄식만 하고 있었을 유다 지도자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의욕과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무슨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종종 두 가지 반응과 마주하게 되죠. 그 하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거히 헌신하려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데도 일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대가 없이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심령이 감화와 감동을 지금 현재적으로 덧입지 못할 때 우리는 좀처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신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한 간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원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강물에 마치 붕덩 뛰어드는 것과 같죠. 그처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삶이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의 고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주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과 또 완고함이 얼마나 큰지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교만과 완고함에 떨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때도 있습니다. 대개 주님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형편과 무관하게 주님은 주님의 주권에 따라 또 은혜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해서 은혜 베풀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도 교회 속에 큰 영적 부흥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한 사람조차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은혜 베푸신 결과로서 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 유다 전체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우리는 늘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그에 따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그러나 때때로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교회 속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점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눈을 떠야 하고, 교회를 지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에 잠시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주님의 주권에 기대어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찬과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절거히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신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늘 사단의 또 왕성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지도자들이 성벽 중수를 하려고 했을 때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 중수의 해방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성벽 중수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있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며 이들의 행위를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가며 협박까지 했죠.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총독의 그런 정치적 압박, 그 마음이 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중수에 대한 공식적인 재가를 받은 사람이죠. 심지어 왕으로부터 성벽 중수에 필요한 물품과 재원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 느헤미야는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단히 담대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적자들의 조롱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된 어떤 혈기성 그런 발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죠.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담대함이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데서 오는 영적 담대함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유대 총독 느헤미야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시는 주님과 그것을 해방하는 대적자들 간의 영적 전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쟁하는 법 잘 알아야 하죠. 전쟁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죠.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쟁은 신자들이 주께서 내 편 되어 주기를 바라며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 편이 되어서 싸운다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는 항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신자들이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해서 지난날 교회처럼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일 수 없겠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항상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한 그 많은 열심들 가운데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방치하기도 했죠. 또 자녀들의 신앙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섬세히 돌보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교회와의 경쟁심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려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기복적 열심도 많았습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잘 살면 좋은 신자로 잘 사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고 또 이와는 반대로 사회 구원을 외치면서 정작 한 영혼의 구원은 등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몇몇 성경에 국한된 그런 성경 읽기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설교자들조차 구약 성경을 강의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향도 한국교회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면서 신자들은 진정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기도에 그토록 열심히 있는 신자가 성경과 교리를 배워가는 일에 등한시하는 그런 기형적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사상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쉽게 왜곡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순종한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주님을 위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 제법 많은 분들이 이것이 옳다 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이 지나 그것이 옳지만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경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죠. 내가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감당해도 좋을 그런 영적 투쟁조차 이제 감당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주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할 무엇이 있는가 해서 실수를 두려워하며 멈춰서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늘 조심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순종해 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려는 것은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가는 일이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공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교회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만한 영적 유산을 찾고 그것을 개성해 가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은 내가 속한 교회가 정통적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숨기는 목사가 정통적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또 성도의 사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단 신자들은 개개인의 신앙을 살피기 전에 이런 교회의 신앙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은 교회에 속하게 될 때 그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서 이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교회에 잘 속한 신자라면 이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신자의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 모임에 이제 참여하기를 힘써야겠죠. 그리고 교회의 치리를 잘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가족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해서 교회를 등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더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는 않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순종해 가면서 그런 교회로 조금씩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신자들은 좋은 교회에 속하기를 힘쓰면서도 동시에 좋은 교회 만들기에 부지런히 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중심적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잘 가진 분들이 부지런히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은 개인 경건을 위한 영적 투쟁에 또 힘쓰는 일이죠. 교회가 아무리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교훈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신앙으로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방점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머리로 배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또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다른 방도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속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 훈련과 투쟁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가정 또는 그리고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때로는 형통함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주께서 막으심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면서도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심한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런 영적 자질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약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 비교적 부지런히 배워가는 편이죠.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공동체 차원의 개인 기도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 차원으로 개인 기도 훈련을 하지 않고 기도 훈련을 이제 우리 각자가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개개인의 기도에 대한 열망도 쉽게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며 살고자 했을 때 언제든지 교회는 이른 아침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언약교회도 계속해서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대적들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과 담대함,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발락과 같이 대적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되면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교회가 영적 담대함이 없으면 산발랏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때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과 바로 담대함이죠. 대적들보다 나은 인격, 나은 윤리, 나은 명분만으로 부족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신앙적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서 있으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 그 신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4장 4절 5절에서 느헤미야의 영적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말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담대히 간구하고자 한다면 신자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지금 산발랏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산발랏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이런 소리를 주님께 듣지 말아야 됩니다. 책망보다는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런 느헤미야의 담대함에 힘입어서 성벽 중수는 잠시의 멈춤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백성들이 성벽 중수의 마음을 들였다는 것은 회방꾼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러자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방해 세력들의 방해 공작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소란을 피우고 언제든지 사륙까지 할 그런 기세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책이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성벽 중수할 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찾아들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방해 세력으로 인한 그 사륙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시험이 될 만한 장면이 12절에 나타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와서 우리를 그 위협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산발랏 그런 일당을 방어하기 위해서 백성 중 일부를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신자들이 사람이나 내가 처한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통한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중수도 멈춤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5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